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교구 오늘 특송 잘하셨는데 목사님 왜 기도하다가 우리 일교구 축복기도 빼놓고 했지?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일교구 화이팅! 시작! 일교구 화이팅! 배가 부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소월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시냐 하면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아마 소년 시절에 많이 읊었을 것 같아요. 한 여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소월의 그 서정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다 대답이 없으니까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죽음을 불사한 전무후무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리 사랑을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지만 받아주지도 반응도 없는 사랑, 일방적이거나 응답이 없는 사랑, 사랑 중에서 가장 괴롭고 슬픈 사랑. 이 짝사랑을 하게 되면 병에 걸리는데, 무슨 병? 상사병. 가슴앓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약도 없대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가슴앓이 많이 해보셨죠?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바람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한 그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남에게 말 못할 혼자만 끙끙 가슴앓이를 이렇게 알아본 경험이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가슴앓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안타까워서 마음속으로만 애달파하는 일, 또는 어떤 괴로움으로 인해서 가슴에 느끼는 통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토록 가슴앓이를 하는 짝사랑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비련의 주인공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밤에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구원 또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고 백성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며 또 종교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시기에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탕한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창녀와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냥 눈꺼풀에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려야 되는데, 근데 직접 그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호세아서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가장 특별한 사랑을 기록한 말씀, 사랑장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바알신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속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한번 내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고 나의 이 가슴 아리를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고 이해하고 이 패역한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을 좀 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당연히 순종했죠. 순종하고 탕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결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음욕을 버리지 못하고 가출하고 다른 남자와 음탕한 짓을 하면서 노란하고 아이 낳고 간음을 막 일삼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절만 딱 읽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이 호세아서를 1장부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 탕녀, 이 고멜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것입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이명희 목사가 너무 지나친 말을 과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신랑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영적 간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멜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 고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면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아마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하시면서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출한 그를 찾아가서 데려오고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마음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타인은 이스라엘의 다른 신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바알의 이름은 정말 흥미롭게도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고멜이 하나님을 이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 바알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남편들이 사우디나 저 이라크라든지 중동 지방에 돈 벌러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그 더운 그 지방에서, 그 사막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생하면서 보내줬더니 그 돈 가지고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놀아나고, 그래서 파탄난 가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건포도 과자는 바알에게 제사할 때 바치는 제물이며, 거기서 얻어먹고 즐기고 하는 그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은 바람을 피며 돌아다니다가 노예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의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보리 한 오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네, 고멜이 바람나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간음하며 돌아다니다가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고멜을 노예에서 찾아오는데 돈을 줘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찾아오기 위해 지불한 돈을 환산해 보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값이 30세겔입니다. 여러분, 30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노예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은 30에 팔렸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죄의 노예로부터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아가서 건지시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을 들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아수르에 붙여 멸망하게 하신다면서 백성들의 무절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포기가 없는 사랑을 막 선포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이 사랑을 알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그 사랑 안으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호세아는 배신했던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의 축복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간음을 했던지, 바람이 났던지, 다른 남자와 놀아나든지, 노예로 전락해 버렸든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여러분, 추노 보신 분 계시지요? 추노,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찾아서 주인에게 돈을 받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아 헤매는 추노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드라마 주인공인 그 추노꾼이 찾는 그 도망간 노예는 누구냐면, 자기 집이 몰락하기 전에 자기 집 노예로 있다가 다른 집으로 팔려간 여인이었어요. 이 양반집 아들은 그 노예인 여인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둘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서, 네, 신분과 상관없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추노꾼에게 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죽게 될까 봐 스스로 추노꾼이 되어서 이 여인을 찾아 끝까지 추적하면서 전국의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은 자기와의 사랑의 맹세를 저버리고 노예라는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찾아냈던 사랑하는 이 여인. 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미 신분을 감추고 양반집 아내가 된 그 여인의 그 과거, 노예였던 그 신분을 감춰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이 여인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 양반들의 노예 제도를 잘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네, 잃어버린 노예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국을 헤매는 추노꾼들의 이 스릴 넘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과,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요리조리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와서 그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제가 노예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떠난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추노꾼으로 삼아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집 나간 탕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지, 그가 그 집 나간 그 탕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음행하는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글처럼 읽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무슨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3절에
3절에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먹고 정말 그 세상에 그 즐거움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이 정말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한 사랑을 하나님은 너는 또 가서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안 오면 또 가서, 또 찾아가서, 안 오면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주고 그를 사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또 가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또 가서, 또 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애끓는 짝사랑의 가슴앓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을 또 할 말이 없어. 또 가고 또 가고 또 올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또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아픔을 느끼고 희생하여 잃어버린 노예를 찾는 추노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은 새생명 행복 축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집 나간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 데려오라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집 나간 잃어버린 양들을, 노예가 된 이 양들을 다시 찾아 데려오려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여러분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칼이라도 빼어 찔러 보아야지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멜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멜이 아니었다고, 고멜과 나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멜이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고멜같이 수없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그런 감정으로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던 명령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진정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 사랑이 나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강력한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이고 귀족 중에 귀족이고 박사고 부자였으며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에도 존경받으며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당겨서 이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함께 앓으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 사랑을 전하다가 매맞고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란 꼭 총 맞아 죽어야만 순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세상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별세의 신앙생활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죽이고 순종함으로 호세아처럼 바울처럼 순교적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외치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외치고 목사님이 외치고 교구장님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저 음탕한 탕녀, 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거나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말씀에 비춰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멜이었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호세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하여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의 지인들을 위해서, 나는 천국 가는데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호세아 선지자처럼 순종하면서 가고 또 가고 전하고 또 전하면서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쓰고 사오면서 그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VIP가,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전도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대대손손 신앙 명가로 장자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앓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하나 부탁합니다.
통곡과 심장이 멎는 통증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이었죠. 그 어머니의 고통의 모습을 본 장군이 그 남은 한 아들을 찾으라,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꼭 찾아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면서 8명의 특공대를 적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찾으라, 그 적진을 다 뒤져서라도, 그 전쟁터를 다 뒤져서라도 꼭 찾아서 데리고 오라.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은 그 한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올려드리는 한 영혼, 그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가서 찾아라, 데려오라, 가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아버지께로 데려오라고, 오늘 이 호세아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고멜이었던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가서 찾아오고 데려와야 할 고멜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